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목회 이야기, 특별히 에베소 교회 목회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지향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감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은 뭐 지금의 장로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데요. 목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장로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교회의 리더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 말씀을 굳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기보다는 리더 될 사람들, 우리 장로님 될 사람들하고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관리자인 감독, 이 리더들의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가 동시에 모든 교인들의 모델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델 되는 사람들 잘 뽑아야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모델의 모습을 가지고 같이 그 모습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감독을 이런 사람을 뽑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정확하게 설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가 뭐 이 관리자든 리더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출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반장 선거도 할 때 우리가 따져서 아이들이 반장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와 반장 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교회의 리더와 장로는 영구직입니다. 영구직. 한번 세워지면 끝까지 별일이 없는 이상은 항존직으로, 목사면 목사요, 장로면 장로입니다.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데, 반장은 세우면 한 6개월만 지나면 또 뽑을 수가 있죠. 국회의원도.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세워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좀 주의를 깊게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 리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선출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지금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집에서 잘해라 라고 합니다. 리더들은 집에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5절에 봤더니 좀 더 그 말씀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셉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 새는 척해도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신제가 치국평천, 이런 말씀 아시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 가정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민낯이자 동시에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집안에서의 리더도 됩니다. 집안에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인데,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봤더니 아내의 남편이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남편. 한마디로 좋은 남편, 좋은 남자,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좋은 남자가 뭐냐? 여기 3절에 봤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먹으면은, 술 취하면은 과한 행동들 나오게 되지요. 구타,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남자들이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여자하고 뭐는 뭐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뭐 두들겨 패야 된다는 이런 말을 교회에서도 그냥 농담으로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의 포악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 마련인데 그거 하지 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타하지 말 뿐만 아니라 관용해라, 품으란 소리죠. 그리고 다투지 말라. 한마디로 이 싸움으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사랑하는 것, 가치가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손부터 먼저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저것 안 되면 손부터 나갑니다. 이겨먹으려고 손부터 나가요. 그러면은 손부터 안 나가고 관용하고 뭔가를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참아내야 됩니다. 그만큼 절제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속이 썩죠. 그런데 그 속이 썩는 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목사님들이 암에 많이 걸리거든요. 아시죠? 예. 옛날에는 목사가 암에 걸리면은 아유 저 하나님이 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하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요즘 그런 소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큰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왔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그걸 이제 속으로 참아내야 되니까. 예. 목사의 입이 잘못 열리면은 지금 무슨 명태균 씨인가요? 그 사람 입만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참아내야 되거든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참아내야 되죠. 아 목사님 그러면은 뭐 목사 장로는 다 그러고 속병 걸립니까? 아니죠. 그걸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죠. 사람에게 할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은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쫓기고 배신당하고 이 정도 되면 나중에 거의 흑화될 걸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걸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워하면서 닮는 겁니다. 사람은 시어머니 그렇게 미워하면서 나중에 똑같이 되는 게 미워하면서 닮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다윗은 사울에게서 그렇게 쫓기고 사울에게서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사울의 모습 같진 않았어요. 그 방법, 그 해법,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울에서 동굴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울분과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토설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니까 이렇게 견디게 되는 겁니다. 말이 줄면 기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을 품고 가정 속에서 뭔가 이것을 이뤄내는 자가 바로 감독의, 장로의, 리더의, 목사의 이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누구한테 또 잘하고 합니까? 집에서 잘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잘하라. 외인에게도 잘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인에게라는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뜻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건 선한 증거를 얻는다 이런 겁니다. 선한 증거가 뭐냐? 칭찬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나의 평가들. 그러면 우리도 평가를 되게 중요시 여기냐? 그게 아니라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욕, 교회욕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아침에 누구를 좀 이렇게 뒷담을 해야 되겠어요. 네. 저희 교회에 전에 이제 사역자 분들 중에 이제 사모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좀 이렇게 쌈딱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일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좀 험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도 되게 좀 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집에서만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마는데 저희 교회 앞에가 이제 외미마을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싸우셨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을 아침마다가 외미마을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땅밟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만나고 외미마을 주민들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막 냉랭하게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추석 선물도 이 마을에 다 돌리고 크리스마스 때 뭘 또 다 돌리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마음이 풀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주변만 맴도시던 분들이 교회에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안 싸우시네요? 이런 얘기.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교회의 그 사모님이 동네 그 아줌마들하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속상한 일이 많겠죠. 교인은 항상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도 싸우면은 그게 금방 돕니다. 저 교회의 사모는, 저 교회 장로는, 저 교회 목사는 금방 돌아요. 그래서 몇 배의 욕을 얻어먹죠. 저보고는 목사님은 안 싸우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후에 안 싸우는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영국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별명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쟁입니다. 예수에 미친 인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 그래 예수님 미쳤어. 근데 이거 말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악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애기 삶아 먹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가지가 섞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애를 로마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하도 이제 성적으로 이게 타락이 돼 있으니까 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처치 곤란이면 강물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강가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선행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는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애를 어떻게 하나 이제 쫓아가 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살과 피를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저 교인들은 애기를 삶아 먹는다더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히드리안 2세 때인가요? 그때 기독교인을 처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기 잡아먹는 인간들, 이렇게 됐어요. 교인은 안 그래도 욕을 먹어요. 세상 속에서 잣대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 리더가 앞장서서 욕먹기 시작을 하면은 그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제발 어디 시장에 가면 깍지 좀 마세요. 그 파 한 단 더 갖고 온다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 파 한 단 더 갖고 오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예수 믿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목사님이 주부가 아니라서 제가 장보거든요. 저도 재래시장에서 장보 다 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깍듯하게 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주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자라라, 밖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자라라, 이렇게 두 번째로 이 리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절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 라고 합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걸 왜 중요하느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고아, 과부, 또 누구예요?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에서 도와내야,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바로 예수쟁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장로님들이 다 찬성할 거라고 믿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구제와 선교에 목숨을 걸 겁니다. 보세요. 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당장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은 저희가 또 이제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또 노숙자들 이제 돕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에 금요일마다 밤 되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신세계 백화점 주위에 있는 노숙자들 이제 밤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돕고 이랬었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정부에서 말려갖고 지금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마음이 생긴 게 그걸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게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걸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누구시냐고 그래서 저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천사라고 들으려고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예수님 칭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이웃을 돌아보는 행위를 하는 곳이다. 그것에 앞장서야 되는 게 누구다? 바로 교회의 감독이며 리더고 교회의 목사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새로 입교한 자도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집에서 잘해라, 밖에서 잘해라, 그리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없는 게 이거를 제가 진짜 잘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것보다 굉장히 순진해 갖고 새로 사람이 오면 관심을 극히 가지고 또 막 좀 실수를 많이 해요. 막 너무 막 그 말을 다 믿고 또 막 이러다가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자주 그래요. 자주.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러한 검증이 안 되면 거의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지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본색이 나타납니다. 제가 봤더니 사람은 3년을 봐야 되더라고요. 3년 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가 나타납니다. 저희 아내가 있었는데 얘기를 해주면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결혼하기 전에 그 몸무게가 정말 결혼식을 앞두고 최하의 몸무게를 이제 유지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금식한다고 또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룩한 여인이 있을까? 내가 진짜 결혼을 잘한 거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냥 결혼 지나고 나면 아시잖아요. 저도 몸무게가 결혼 지고 나서 막 늘어요. 사람은 속이려면 1년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속여봐서 알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의 뭘 잘 봐야 되냐면 약점을 보고 약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함보다 그 사람의 간절함이 더 큰지 그 온전함보다 그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의 몸부림이 더 큰지를 보면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굉장히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치중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잘못 뽑으면 교회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검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검증은 누가 잘해야 됩니까? 누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 장로 말이야 뽑아놨더니 말이야 아주 그냥 저거 하는 집 봐 저거. 야, 저 목사 저거 뽑아놨더니 말이야 저거 하는 집 봐 저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으셨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누가 뽑으셨어요? 여러분이 뽑았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러면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일단 뽑았으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초반에 혈기
아주 그냥 높고 열의가 되게 높아서 교회를 다 뒤바꿔서 다 아름답고 빨리 부흥시켜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본 적 있어요. 제대로 장로님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걸 우리 장로님이 다 견뎌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 정도가 된 거는 제가 볼 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아주시고 견뎌내서 이 정도라도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더는 우리가 뽑는 거지만 또 반면에 리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또 협력해주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뽑으셔야 되지만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잘 한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